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뭐 행복하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죠. 이제 그게 어느 기준점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일단 명성이나 또 뭐 성공이나 권위나 또 부, 또 뭐 건강,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가져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동화 파란새라는 책을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 떠나는 찌르찌르와 밑찌르 남매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이게 파랑새를 찾는 동화 얘기거든요. 이 남매들이 파랑새를 찾아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곳들을 다니는 거죠. 다 찾아서 이곳저곳 다 다녔는데 이 남매는 결국은 파랑새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 새장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새장에 있는 파랑새를 못 봤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게 동화니까 좀 우화 비슷한 동화인데, 결국 파랑새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행복, 이 파랑새를 찾지 못하는 한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몸이 정말 부서지게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떤 환경과 조건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만족하면 행복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래? 그래서 남편을 보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학문적으로 학식이 있고 또 어떤 주의가 있고 또 뭐 부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남편이 부나 명성이나 또 생김새, 뭐 여러 얼굴, 또 뭐 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잘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객관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그 남자 또 그 아내 여자를 좋아하는 어떤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굴이 좀 찌그러졌어도 이쁜 거예요. 이쁘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친척분 가운데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태어나면서 눈이 하나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쁘다네요. 어떤 이모 할머니 뻘 된 분도 그렇고, 그 친할머니, 지금 저는 이제 이모죠. 이모인데, 일본에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잘 사셨어요. 근데 그 손자죠, 손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눈이 뜰랑말랑해요. 근데 그 이모님은 자기 손자가 그게 그렇게 이쁘대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컴플렉스죠.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컴플렉스인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이쁘다고 막 해서 키운 거예요. 근데 결혼도요, 이거 지장 없이 아주 이쁜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걔는 이게 나쁘다는 뭐 어떤 콤플렉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큰 거예요. 워낙 할머니가 이쁘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흡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넌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져 더 이쁘니? 무슨 제 눈에 무슨 안경이라고. 그러니까요. 행복의 조건과 잘생김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지방에 살 때 정말 그 남자가요. 완전 미남이에요. 뭐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도 사는 것도요. 진짜 잘 살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이해가 돼요.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한 거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몸에 어떤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여자가 얼굴이 이쁘냐? 추녀 중에 추녀예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다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죠?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 때문에 매일 그 여자 집을 찾아와요. 만나려고.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해. 제가 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면 여러분 잘 아시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연애할 때 막 그럴 때잖아요. 막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 많고 그럴 때잖아요. 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저 남자가 눈이 삐었다. 진짜 저 남자가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여자와 저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근데 결국 나중에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주관적인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내 마음에 그 여자를 이쁘게 보면 이쁜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잘못생겼는데 그냥 이쁜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여자들이 좀 나이 드시면 이해되셨죠? 우리 젊은 친구 잘 모를 텐데. 어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파랑새는요. 어느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를 가져 못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일을 힘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면 행복해요.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저택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은 정말 불행해요.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배웠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복의 책인 거 아시죠? 복의 책인데 복이라는 것이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해요. 바라크예요.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니까 바라크의 마지막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의 가장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전체예요. 성경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뜯어볼까요, 그래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이 바라크 안에는 복이라는 개념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그것도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그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저주예요, 저주. 바라크 안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분석을 해봅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도 바라크예요. 이 상반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보게 되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 우리 베이트라는 단어가 지금 써있죠, 앞에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세 단어로 히브리어 세 자로 되어요. 베트라는 단어와 레쉬라는 단어, 카프라고 하는, 베이트는 이렇게 쓰고요. 베이트는 이렇게 쓰는 것이 베이트라는 단어고, 그 다음 레쉬라는 단어는 이렇게 된 게 레쉬예요. 그 다음에 카프라는 단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카프예요. 히브리어로.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바라크가 됐어요.
근데 뜻이 다 달라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공부할 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우리 1절에 공부했죠. 히브리어 성경 그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22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첫 번째?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의 두 번째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아시죠? 베이트라는 단어 잘 모르고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 이게 써 있죠.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라는 말의 시작. 근데 베레시트라는 게 배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 이게 첫 번째 단어예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베레시트라는 단어니까 베이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첫 번째 기록된 단어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보시면 좌, 우, 뒤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좌로 우로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그럼 네가 형통할 거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을 보라고. 이게 입이 앞에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면 하나님 너희들 복 줄게. 이게 복이에요, 복.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란 말이에요, 집. 집이란 말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고 성전이란 말인데 이렇게 향해 가면 여러분과 제가 베이트,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니까, 베이트니까. 그 가면 너는 복된 삶을 살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베이트예요.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이에서도 굉장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오래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베이트와 첫 번째 알파베트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알레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알레프,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와 이게 첫째예요, 첫째. 장자예요, 장자. 장자가 둘째에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장남인데 왜 둘째부터 쓰세요? 여러분, 성경에 둘째만 쓰임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둘째라면 둘째, 우리 형제 개념으로 하면 둘째 개념인데, 둘째가 첫 번째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된 이 알레프라는 장남이 하나님, 왜 내가 장남인데 둘째를 쓰고 나를 첫 번째 안 썼어요? 이런 싸움이요, 26대까지 지나가는 싸워요. 26대. 26대를 싸우고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언제서 쓰임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레프가 26대 동안 싸워요. 굉장히 두 번째 단어 싸운다고, 이 베이트.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했었어요. 여튼 잊어버린 연사인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단어 알레프란 단어가 26대 동안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딱 쓰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써요.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어딜까요? 민수기 나와, 민수기. 민수기 10장 10절과 11절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부터 하나님 죽인다고 그랬죠? 이 알레프란 단어가 첫 번째 딱 단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알레프란 단어가 한 번도 앞에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 언어 단어 가운데. 그래서 뭐 사랑이다 해도 사랑 앞에 어떤 무슨 단어를 쓰더라도 이 알레프란 단어가 첫 번째로 안 써요. 근데 이 첫 번째로 쓰인 단어가 어디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첫 번째로 거기서 이 알레프란 단어가 써요. 이 쓰인 이유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면 이제 알았니? 이놈아.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할 때 내가 늘 써먹으려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때부터서 내가 죽이는데 그때부터 너를 쓰려고 지금까지 아낀 거야. 너 지금까지 불평했지? 원망했지?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알렙이에요. 알레프. 바로 이 베이트란 단어. 이게 이 바라크란 단어의 첫 번째 단어예요. 바라크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단어인데 민수기 11장 1절에 쓰인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집, 여러분의 집도 동일해요. 집은요 1 플러스 1, 남편 플러스 아내가 될 때 2가 되죠. 그럼 베이트 아니에요, 여러분. 2니까 히브리어로 2라는 단어는 베이트예요. 여러분의 가정,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 있는 곳.
물론 거기다 하나 더 붙여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진짜 집이 되는 거죠. 하여튼 둘째 글자, 둘째 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말이지. 여러분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 성전.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이트예요, 베이트. 여러분 그 출애굽기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죠. 출애굽기가 이런 뭐 하는 책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베이트가 쓰였어요. 베이트가. 베이트가 쓰였는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을 짓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있었던 광야 거치는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뭐 해서 잠을 잘 때 뭘 줬어요? 천막죠, 천막. 천막이란 말이 베이트예요, 베이트. 이 집이란 단어가 천막 또는 성막, 성전 이게 베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집 베이트, 이 베이트란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또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 토라를 따라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간단 명료해요. 좌 안 보고 우 안 보고 뒤 안 보고 앞만 보고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고 서라면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릴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역사하는 대로 운행하는 대로 법궤가 쓰면 쓰고 그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 여러분의 구름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죠. 불기둥이 등장하게 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요. 여러분 좀 진리 속으로 쏙 들어오면 이런 신앙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많이 걸고 굉장히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도 복잡하잖아요. 성경을 다 요약해서 엑셀을 쫙 짜버리면 뭐만 남아요? 말씀 길에 따라가서 순종하면 끝나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이것 따라고 불순종하면 죽이는 거.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 그거 왜요? 성경을 쫙 짜서 쫙 짜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해요? 토라가 뭐예요? 원리. 원리니까 이 원리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게 역사서. 원리에 불순종했더라. 이게 역사서. 너는 그럼 뭘 선택할 거야? 네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는 이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나 여호사처럼 또는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가 진리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는 광야에 죽였던 자들처럼 죽임당하는 것이야. 그 역사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하늘의 언어를 전해서 너 말씀 순종하면 살리고 하면 죽일 거야.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 말씀도.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여러분. 말씀 길을 따라 그러면 간단하고, 가면 복이고,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죽이는 거고, 심판당하는 거고, 저주고. 여러분 성경과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 7,000가지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든 바라크라는 복을 받는 7,000가지다. 7,000가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 외에 이 7,000가지 복이 다른 게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내가 너 형통해 줄게. 진리 말씀 따라가. 순종해. 그럼 내가 너 형통해 줄게. 전부 다 그런 말씀이라고. 결국은 진리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방법은 다양해. 방법은. 복 받는 방법이. 그러나 그 복 받는 방법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7,000가지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통하면 7,000가지 하나님께 통하게 해줘요. 하나만 잘하면.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7,000가지 하나님이 통과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으니까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 베이트 집을 잘 지시면 됩니다. 베이트. 이 베이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좌우 뒤. 이거 보면 안 돼요. 항상 앞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여호수아가 이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부족인데 실질적으로는 48개 정도의 부족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 크게는 7 부족이에요. 크게는. 그러나 그 외에 48개, 49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답니다. 나라가. 쉽게 요즘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랍 나라가 지금 둘러싸여 있죠.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이에요. 지금 아랍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강대한 나라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무기나 현대적인 무기적인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만일 미국과 어느 나라 좀 칠까요? 아주 가난한 어떤 나라, 무기가 없는 어떤 나라, 이 정도 싸움이에요. 그쪽에서는 총칼 들고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뭐 들고 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지팡이 쉽게 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움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해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 말씀 따라 걸어가. 그럼 네가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게 되면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형통이라는 단어 그걸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는 곳곳만 승리하고 그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여러분. 연합군으로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데 연합군이 쩔쩔쩔매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베이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탁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똑같아요. 이거를 잃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형통하는 복을 주세요. 전제는 그럼 한 번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속히 올라오는 거. 잔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잔을 속히 채우셔야 이렇게 잔을 속히 채우게 되면 그게 속도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아브람처럼 45년, 오베드는 3개월.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마리아죠.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은 45년. 요셉은 13년. 맞죠? 틀림없죠? 요셉은 13년. 야곱은 물론 130년.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랬으니까. 이삭은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받았죠. 왜? 아버지의 잔을 채워놨으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잔을 채워놓으니까 이삭은 별을 거꾸로 씹어도 다른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 결실을 얻었더라. 땅도 비옥하지 않은 땅에 시므니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 결실을 얻었더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시기했더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어떤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잔을 채우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그 땅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물. 여러분 우물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우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집에는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없었어요. 물이 길러 가야 돼요. 그러면 동네 이 우물이 있는 곳에까지 가서 이게 지게로 짊어지고 오고 아니면 손을 들고 오는데 아니면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항아리로 지고 이렇게 이고 왔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자식들, 아들들이 그 옆집 있어요. 옆집 있는데 옆집과 저희 집은 옛날에 나무 이렇게 울타리죠. 나무 울타리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거 뜯어주면 그리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아놔요. 나무 울타리를 막아놨는데 그거 뜯으면 바로 왔다 갔다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나무 울타리 해놓으니까 그걸 못 가니까 빙 터서 한 발짝이면 갈 것을 몇 분 걸려가는 거예요.
저희 마당을 거쳐서 그쪽 마당을 거쳐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몇 분 걸려요. 그렇죠. 그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기세가 있는 거예요. 기가 있는 거예요. 텃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이 없으니까 길로 가요. 끝까지. 여기 좀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터져요. 안 터져. 그게 우물이에요. 우물.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물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굉장히 귀하다 그랬죠. 우리 앞에 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물이 쫙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를 덜덜덜 내려가서 이렇게 계단 쭉 돌고 이게 돌아 이렇게요. 나사형 것처럼 돌아 내려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 한 그릇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엄청나게 복을 받고, 나중에 야곱도 이불 때문에 싸우잖아요. 셈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잔을 채워놓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복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잔을 채우시라고. 잔을 좀 채우시라고. 여러분 그 대물림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받거나 영적인 유산을 받지 않으니까 힘은 들어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댁을 끊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당대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당대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 2배, 3배만 노력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혀 몰라요. 아무리 저에서 목청을 높이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럼 여러분 자녀를 또 여러분과 똑같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저놈들 때가 제대로 못해서 그랬네.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몇천억 또는 몇 억을 물려준 것보다도 여러분이 잔을 채워놓고 하나님 기준에 올라서 여러분 잔을 채워 넘치도록 해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대복이잖아요, 여러분. 대복을 받도록 여러분 해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그러다 헌금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와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 오히려 충성하고 예배 좀 잘 드리고 정말 헌신할 일 있으면 헌신 좀 하고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일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웃는다고 일하고 몸 좀 들이면 되잖아요. 몸 조금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첫째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연세가 되신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보지 않겠어요? 볼 때 저놈들이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충성했더니 저놈들이 복을 받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좋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꼭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잔을 채워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전체를 밟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참으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집을 잘 지으세요. 집을 잘 지으세요. 베이트. 집을 잘 지으세요. 집을 잘 지어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세요.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단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첫 번째 단에다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 모든 신앙생활과 복받는 형통의 비결을 한 단어 속에 싹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여기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제 베이트라는 단어 이제 설명드렸지만 금방 또 나올 거예요. 베레시트. 똑같아요. 네시라는 단어인데요. 베레시트. 네라는 네시라는 단어인데요. 베레시트. 베이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베레시트. 네시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게 두 번째 히브리어 두 번째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머리, 그 머리. 여러분 머리 공부했었죠? 이게 우리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높다. 가장 위, 가장 높다. 그 높은 생각, 그분의 뜻, 계획, 그분의 사상, 하나님 생각하는 그거, 예수를 생각하는 그걸로 바뀌어야 복을 받는다. 이 레시라는 단어는 머리 또는 가장 높은 것 이런 것에 시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력서, 여러분의 생각, 사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그것은 내 이력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력서를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뚫고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이거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아마 이거 제가 우리 지금 즐거운 교회 개척한 이유가 10년 정도 이 말씀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도 내 이력서 내려놓으라고 제발 좀 이력서 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뼈에 박혀 있으니까. 이것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력서는 이 뼈에 박혔어요. 이 뼈에 박혀 있는 것은 빼기가 힘든 거예요. 깊이 들었어요. 깊이. 왜? 무의식 세계 속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무의식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받았단 말이죠. 그 가치관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그 가치관, 뼈에 박힌 이 가치관 여러분을 지배하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았든지 학문을 통해 영향을 받았든지 부모도 영향을 받았든 이 뼈에 박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빼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죽는다 생각해요. 이게 뽑아내어야 사는데 이걸 뽑아내야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에도 고난과 환란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전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환란이 온 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길. 무엇을 하기 위한 손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이 주어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 어떤 것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지배에 당하고 뽑아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여러분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자아가 강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면 환란이 깊어져요. 길어져요. 왜? 하나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내 자식 잘못 가는데 놔두면 부모가 아니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어떤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인의 힘의 원리, 그 다음에 님으로서의 이런 사상, 바벨 사상이 지배를, 사단의 생각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단의 자식이죠. 로마서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니까 이 사단의 자식으로부터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죠. 아버지 자식이 됐어요. 아버지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 사단의 지배받은 그걸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 뽑아내는 작업이 쉽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제가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고 있고 성도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데 우리 성도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바로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내 스스로 판단, 내 스스로 행동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어떠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대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적이고 형통의 복을 받는데 적 중의 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꽉 붙잡아요. 이거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 하나님으로 주어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력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력서를 꼭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 배웠던 것들 또 이런 사고적인 측면들 그게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제가 이번 주에 그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둘째 사망이라는 걸 좀 새벽에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 두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죽는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두 번 죽는 거 반복적으로 죽는다. 반복적으로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말은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쩐다고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는 진리의 법이, 내 육에서는 세상의 법이 싸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창세 1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육의 어떤 생각과 사상들과 이 육의 어떤 것들이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두 번째 죽음. 매일 반복적으로 죽는다. 날마다 여러분 쳐야 돼요. 내 육을 날마다 쳐야 돼요, 진리로.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형통할 수 있어요. 복도 받고 형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 가운데 카푸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이렇게 좀 길어요. 밑에 이렇게. 여기 우리는 이 글자 아니에요. 좀 더 길어요. 이렇게 된 단어가 있고 좀 더 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카푸라는 단어. 물론 이제 글림체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카푸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환, 손바닥. 전환, 손바닥. 이런 말인데 손바닥 안에 담겨 있는 거.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어져서 여기 열매로 담아져야 돼요. 그게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자, 정리하면 되겠죠? 베이트. 바라크는 베이트,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레쉬. 뭐 한다고요? 가장 높은 거 머리. 진리.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레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고 카푸라는 단어는 손바닥, 전환, 삶을 전환하다, 생각을 전환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환, 내가 이렇게 갔던 것이 옳았는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길을 진리에 따라 걸어가는 것. 그래서 손바닥. 전환과 동시에 손바닥은 똑같은 뜻이에요. 손바닥에 그릇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릇. 담는 거예요. 뭐를 닮아요? 내 삶의 열매를 담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라크예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 형통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뭐가 올려져 있는 거 보시라고요. 여러분 삶을 보시라고요. 삶의 열매가 지금 무엇으로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면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들으시게 되면 그렇게 복된 거예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시죠. 뭐 그 정도 오늘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베이트 다 이해되셨나요? 베이트 다 이해되셨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베이트가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형통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만 여러분 터득하고 깨달아버리면 복 받는 거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복을 주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표현상을 지금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에게 베이트. 바라크, 베이트, 레쉬, 카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세 히브리 단어가 플러스 해서 베이트, 바라크 이런 단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라크라는 복이 이 세 단어 베이트, 레시, 카프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바라크라는 복이 됐어요. 이게 복이야.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자 한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복이 됐어. 복. 그럼 복이 끝나버리죠, 여러분. 세 단어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면 여러분 형통의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배울 게 없어요. 좀 내용이 좀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제발 좀 복 좀 받으세요. 제발 좀. 여러분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머리. 아까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레쉬라고 했어요. 레쉬. 레쉬. 머리. 그분이 교회 바라크의 두 번째 글자 레쉬. 레쉬가 이런 단어. 이런 단어인데 레쉬야. 레쉬야. 교회 머리야. 교회 머리시래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형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 후손들과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즐거운 교회에 성도들 모두에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제발 좀 복 좀 받으시고 엉뚱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 헤매지 마시라고요. 제발요. 그냥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복이 여가 있는데 엉뚱한 데 찾아. 엉뚱한 데. 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오늘 바라크라는 단어를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혹시 질문 이해 안 되신 분 있으면. 이해 다 됐어요? 선호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 안 됐어? 권사님한테 잘 물어봐. 권사님한테. 그럼 권사님 이제 대충 적으셨으니까 설명해 주실 거야. 그거 이해하면 네 인생이 복을 받아. 알았어? 야, 너 최고잖아 그거. 진짜로. 다른 분다 이해됐어요? 정연이 이해됐어요? 응? 아이고 앉아있기만 하면 모를 거 이거 잘 배워야지. 잘 이해됐어? 모르면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왜냐면 네가 그걸 깨달아야 네가 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형하고 너하고 네 가문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엄마 고생하시는데 아빠도 안 계시는데. 알았어? 응? 그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제발 좀. 어? 다빈이도 알았어? 몰랐어? 다빈이 좀 늦게 들어도 이해하자. 또 그래도 늦게라도 왔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서 그걸 꼭 깨달아야 돼. 그거 깨달으면 복이야. 너 평생 그거 놓치면 안 돼. 도아는? 깨달았어? 잘 알았어? 아, 진짜 너 그거 깨달으면 복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잘 물어봐서 잘 소화하고 깨달아야 돼. 그것만 네가 터득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알았죠? 알았지? 엄마가 이해 못했으면 내한테 물어봐도 되고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주변에 윤집사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지금 꼭 이거는 터득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